어제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주님 배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그런 이제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주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해서 만졌을 때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그 댁으로 가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병을 고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에 연락이 왔죠.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4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게 아프던 딸이 죽었어요. 그걸 소식을 전해온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에 인간의 삶의 끝을 얘기하고 어떤 일들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다 이제 시효가 끝나게 되죠. 말소가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끝이고 희망이 끝나는 지점이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고 이제 힘을 북돋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이로 회당장의 감정 상태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뭐 인생들이 다 비슷한 길을 걸어갑니다.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 비슷한데, 근데 야이로 회당장의 감정 변화를 보면 되게 우리네랑 비슷하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아이가 12살 난 외딸 무남 동료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뭐 회당장의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는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그 아이, 늦음하게 낳은 아이가 죽어가는데 뭐 너무 절망적이죠. 약으로 안 되고 의사가 안 되고 뭐 의술로 안 되니까, 그 시대에 어떤 것들로 안 되니까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절망하게 되죠. 이게 유대인이니까 회당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도 절망적인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외국 갔다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뛰어나간 거죠.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인파들이 보고 있는데, 회당장은 지명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존귀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인데, 연세 지긋한 분이 30살 먹은 젊은이에게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뭐가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소망, 기대, 간절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소식을 전해줘. 무슨 소식이에요? 금방 읽었잖아요.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이 소식 듣고 절망적이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끝난 거죠. 주님하고 같이 가는데도 이 절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 같이 가도
세상에서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한 방에 무너져요. 느닷없이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이, 이 믿음이 셀 것 같잖아요. 그냥 너무 연약해요. 한 방에 무너진다니까요. 소식이 들려오면 죽었다, 끝났다, 너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해서 안 된다. 5만 가지 세상의 소식들이, 소리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뭐를 흔들어놔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놔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약한 거예요, 인간이. 어느 때는 우울에 빠지고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이 사람들이 흔들어 놓는 그 감정, 그걸 막 건드려 놓으니까 사건, 사고, 사람, 뭐 외부의 상황, 이게 사람을, 내면의 감정과 이거를 막 흔들어 놔서 그 감정을 흔들어서 결국 뭘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갈릴리의 파도가 밀려칠 때 주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깨우고, 그럴 때 주님이 잠잠하라, 잔잔하라, 예? 파도와 바람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걸 시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없는 거 시킵니까? 못하는 거 시킵니까? 아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건. 부모가 자녀에게 뭘 시킬 때는 걔가 좀 힘들어해도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못하는 건 안 시켜요. 그걸 분간 못하면 부모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시킬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걸 시킵니다. 못하는 건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때 바람과 파도의 물결 속에서 몸만 똑바로 차렸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이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이 외적인 게 몰아치니까, 감정이 흔들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갈 때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이 폭풍치는 인생의 고난의 물길을 쫙 걸으면서 낭만적으로 갔잖아요. 근데 바람, 파도 보는 순간 훅 빠져들어가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람이 상황과 환경 속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야이로에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가 생겨요? 주님이 지금 믿음을 불어넣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런 자리에 오면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아이고, 어디 간밤에 그냥 5만 가지 우울하고 답답하고 별 생각 그냥 열받고 아이고, 이래도 되나, 뭐 저래도 되나, 그냥 힘, 기운 다 빠져가지고 있다가도 이런 말씀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안 생겨요? 그거 신기하네.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 같이 그냥 막 믿음이 생겨요. 같이 기도하고 막 주님 말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예, 생겨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네, 야이로가 뭐 있어요? 뭐 흔들리고 있는데 절망적인데 근데 뭐 있어요? 인간이 다 똑같이.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봐, 믿기만 해. 딱 그러니까 네. 이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아브라함 보면요, 믿음을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 믿음 같지만 그거 다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예. 그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된 걸 보면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예. 다 만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세게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딱 이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니까 네 주님 그리고 따라서 탁 들어가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예. 믿음 안에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따라 들어가서 주님이 죽은 이 딸을, 이 소녀를 보고 뭐라 그러세요? 달리 닦음. 여기서는 그냥 한글로 뭐라 그러냐면 아이야 일어나라. 근데 이 여자예요. 12살 먹은 아이. 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게 달리 닦음이에요. 달리 닦음. 탁 명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의 말씀이 미치니까, 주의 말씀이 다니까, 예? 흑암이 깊은 묘인데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둔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명을 하면 지혜야 일어나라 하고 말하면 지혜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표정이시네. 주신다니까요. 지혜가 누구셔요? 지혜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자체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예, 캄캄한 밤에 빛이 생기듯이 그런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의 이 세상 신에 속아서 쩔은 이 의식에 주님의 빛이 쫙 비치는 순간 분별력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예, 지혜를 얻으리니,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받으리니, 예, 주님을 부르는 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탁군 그래서 쫙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른 뼈들에게 뭐라 그래요? 네? 그냥 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불어와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받은 우리는 이게 축복이에요.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제일 먼저는 죄가 용서되는 거죠. 죄가 용서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영이 생기는 거죠. 영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산 존재가 가지는 제1 권세가 뭐냐면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일반적인 은혜의 감사 기도가 있고 간구 강청 기도가 있지만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 명령 선포 대적 대언 기도잖아요. 예? 명령 선포 대적 기도, 대언 대적 기도.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이게 우리는 그냥 주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정말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강도가 어떤 영적 자세가 원수마귀 사단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예수님이 귀신 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나가주세요. 부탁해요. 그래요? 주님이?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딱 그냥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권세예요. 예수님만 그러셔요? 그 권세 누구에게도 있어요. 아멘? 이거가 힘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세가 달라져요. 영권이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영권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영의 권세, 그러니까 명령 선포 기도할 땐 영의 권세가 그냥 상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정사 권세 이런 것들보다. 근데 수비적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 이것들아 빨리 물러가 없어져 이런 자세가 아니고 딱 장악하고 딱 잡는 거예요. 영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하니 의식이 기도하는 기도자의 성도의 의식이 믿음의 백성들의 의식이
굉장히 고양되는 거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들이 어디? 할렐루야. 그게 교만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만해지거나 뭐 무지해서 이런 어떤 것들 분별 못하고 그냥 막 함부로 하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체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달리 닦음. 주님의 말씀이 닿으면 어둠이 뭐로 변해요? 빛으로 변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죄인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돼요. 예. 없는 게 뭐가 돼요? 있는 게 돼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권세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떤 영역에 대해서 선포할 때 마태복음 16장 19절 어제도 봤잖아요. 거기에 묶여있는 것 그런 것들 원수마귀 사단은 묶고 여기서 묶으면 거기서 묶이고 여기서 풀면 거기서 풀리고 아멘이시죠? 네. 이 권세를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나의 영역도 내가 의기소침하고 답답하고 나서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우울하게 하는 모든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딱 명령하면 아유 주님 힘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자세가 달라져요. 의식이 달라져요. 힘이 생기고 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나의 병,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중보기도 할 때 이 기도가 엄청 좋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뭐에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둠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우울의 자리에, 술자리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데를 안 가는데 이것들이 자꾸 그런 죄, 예? 악인의 꾀에 빠져서 죄인들의 길로 가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세상 길로 가고 이런 거 보면 거기 배후에 뭐가 매여 있는 거죠. 그것들을 보면서 뭐 해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자녀들의 부모, 형제, 세론들, 새가족들은 이게 많이 얽혀 있어요. 교회 한번 나온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엄청나게 많이 그거 다 끊어줘야 돼. 새가족들은 교회 한번 나오고 어떤 생각도 하냐면 아유 내가 다른 거 믿고 있었는데 나오면 그 불상사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줘야 돼? 지 혼자는 못해요. 자기 혼자는 못해요. 그걸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아는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 자가 영권을 딱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끊어질지어다. 딱 끊어주고 그 다음에 북돋아주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할 때 그분에게 거기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강구하고 명령할 때 자녀들을 묶고 있고 부모를 묶고 형제 자매를 어렵게 하는 모든 세련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고난받는 분들 또 환우들 그 배후 세력들 끊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 마지막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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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